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고대 중동 지역에 한 BC 한 750년 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한 대략 한 750년 경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러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동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클리브랜드에서 컬럼버스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에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과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막 점점 세력이 왕성해져서 이제 남서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하스 왕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2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 대충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냈던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사람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아하스 왕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에서 모든 들판에서 제사하며 이방신에게 제사하며 분향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함께 뜻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이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 국가와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기를 결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곡간과 그리고 은과 금을 다 빼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 그리고 자신의 왕궁에 있었던 은과 금, 모든 것을 다 빼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공격받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또 그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가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하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끝없이 찾아오는 문제,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익숙해질 만도 한데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는 익숙함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아하스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더 먼저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왕처럼 언제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그저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에서만 만납니다.
성경에서라도 만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늘 반복되었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반복되어지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그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그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냥 종교적인 역사의 한 종교의 그러한 신으로만 여러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 그 죽은 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못하고 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 때 시카고에 갔다 왔는데요, 그 웰리스 타워죠. 예전에는 시얼스 타워인데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니까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 전망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건물 밖으로 유리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막 줄을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도 가는데 아이들 앞에서 차마 이게 두려운 내색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발을 내딛는데도 밑에를 보니까 그 까마득한 밑을 보니까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머리 위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니까요? 불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여러분의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과거의 추억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교회에서 많이 일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밭에 그 뒤뜰에 잔디밭을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마 이 농부의 그 피가 흘러서 그런지 그 밭을 밟으면, 땅을 밟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잔디밭을 또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잔디를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잔디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잎이 말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죽어가는 잔디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저렇게 지금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완악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하스의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연합군의 공격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삼가 조용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care라고 말합니다. take care.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 위급한 순간에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성급하게 아수르에게 성전의 곳간의 문을 열고 그의 은과 금을 다 열어서 다 내어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언제나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숲도 흔들립니다. 나무도 흔들리지만 숲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용하라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환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조용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는 환경마다 그 환경에 발목이 메어서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곧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나았을 것을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냈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홍해와 자신의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신중하고 조용해라. 좀 제발 조용해라.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믿음으로 문제를 직시하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연합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기 나는 부직갱이 아시죠? 예전에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이렇게 불을 뒤척이던 그 나뭇가지입니다. 부직갱이를 빼면, 아궁에서 부직갱이를 빼면 연기가 나고 불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엌 바닥에다 그렇게 한번 문지르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부직갱이입니다. 부직갱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궁에 다시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너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무섭게 너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를,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언제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빈수레처럼 요란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들이 계획하고 너희를 치려 공격하지만 그 계획이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굳게 서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내가 어디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700년 뒤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말씀, 그 계획들이, 연합군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낙심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잘 될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고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선택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도 단 한순간조차라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 위에 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